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하여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넘치는 선물을 주신다고 행위의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하셨어요. 구원은 행위에 말미암지 아니하고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행위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 행위에 이 구원의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죄 짓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안다라는 그런 종역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했는데 그걸 못 지켜냈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그 사람 가운데 부어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범하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 사람들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 근심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근심, 걱정, 죽음, 질병, 기근, 전쟁 이런 거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어요. 죄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나거나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계속 죄를 따라다니며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그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가 이 땅과 이별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 죽지 않았어요. 죄가 사망을 불러오는 겁니다. 돈이 사망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혜가 사망을 이기는 게 아니고 과학과 교육이 사망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의만이 사망을 이기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데 의를 얻으려고 안 해요. 은혜 받으려고 안 합니다. 교회 다니라도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다고요. 그거 성공해봐야 몇 년 못 갑니다. 여러분 죽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의만이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벗어나서 생명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할 때 의를 살 수가 없어요. 의의 값은 이 우주를 몇십만 개 다 합친다 해도 그 의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한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은사라고는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권능을 해가고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로마서 5장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라는 것은 프리 기프트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그의 긍휼을 쫓아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나야 죄사함 받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죄사함 받습니다. 위에서 우리를 낳아줘야 죄사함 받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공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끌어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터키 하란을 쫓아서 가나안의 세겜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99세 때 창세기 17장 18장에 나타나서 할례 언약을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 할례의 개념은 육적 몸을 벗는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할례의 수종자는 로마서 1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몸을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금욕 생활하고 수도원 생활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40일 금식한다 할지라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0이었던 것을 1로 낮추는 것뿐입니다. 바깥으로 표출하고 이 본성의 100 지수가 100으로 나타나는 그 죄의 본성을 금욕을 하고 수도원을 해서 수도 생활해서 1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낳아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장자로 맏아들로 부활했습니다. 그 장자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후사라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집을 물려주고 밭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지적 동의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
인정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구원의 길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그 동방 박사들한테 그가 어디 계시나 알려달라고 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애국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썩은 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가는 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방해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엄청난 그 배우가 있는 그 설명을 하려면 이 신명기 30장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31장부터 에스겔 36장까지 다 그걸 배우에다 해놓고 로마서 1, 2, 3장과 4, 5, 6장, 7, 8장을 거쳐서 나오는 얘기지 몇 시간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산파들을 시켜서 야 히브리인들 태어나면 아들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는 살려놓고. 요게벳이 모세를 살린 거 아닙니까?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에 선지자라고 그랬고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길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길로 못 가게 계속 태클 걸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대한 복음의 미혹이라는 이 사형리 계통에 믿기만 구원받는다는 율법 폐지론이 완전히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종말 교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형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교회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완전히 벌거벗으면 주님의 결혼식에 못 들어갑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혼인식의 그 예복이라는 건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초청한 사람이 예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의 겉옷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쇳덩어리인데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로 넘치는 이 선물이 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2024년 마치고 2024년 살아갈 때 2024년처럼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루려는 어떤 걸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거나 인생의 고단한 이 정말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당할 것 같으면 예비하신 물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사용당할 거면 그 분야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은혜와 의로 부어지는 이 넘치는 선물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은 모세가 준 율법으로 언약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내려오기 전 430년 전에 4000년경에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율법의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구원받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그 전에 율법이 내려오기 전 아브라함과 언약한 믿음, 약속, 이거는 헛것이고 폐하여졌다는 겁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구원받을 이 후사가 되는 자격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로, 선물로, 은혜, 하나님 편에서 거저주는, 값없이 주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이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로, 값없이 넘치게 주는 이 선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장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을 하고 하나님이 또 언약을 합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한테 계속 후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사라는 원문의 불임증 여인입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 룻 이걸 후사로 삼으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안 되니까 86세 때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런 방법으로 쓴 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서 이 이스마엘이 13살 정도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찾아와 지금 또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7절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젊었을 때도 불가능했는데 이제 자기도 시가 이제 끝났고 자기 부인은 생리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웃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한 전지한 역사입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 오늘날 거듭나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육신의 방법으로는 이삭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은혜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언약은 믿음으로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와 의가 넘치는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거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게 어디에 이루어졌냐? 18장으로 갑니다. 21장을 한번 17장 20절 21절 22절을 먼저 읽고 18장으로 하겠습니다.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역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준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너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오겠다. 그게 아브라함과 은혜로 약속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는데 누가 오냐? 하나님의 씨가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냐? 더 시드, 독생자가 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우리 바깥에 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태어내클 성막을 치시고 지성소 삼으시고, 지성소라는 건 더 홀리니스입니다. 킹 오브 더 킹스, 송 오브 더 송스. 가장 거룩한 곳보다 더 거룩한 것이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는 지성소 삼고 독생자가 하늘 성전을 삼고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언약한 언약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그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간 첫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의 증표가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때 인간의 생리학적으로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불가능이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18절. (10절부터)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온다는 겁니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이것이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와 한 몸 된 하나님의 후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브라함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자나 여자나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은혜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첫 아담의 죄를 범해서 나면서부터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세해서 평생 동안 죄를 추구하며 사망이 그를 쫓아다니며 왕노릇하며 근심걱정 수고 슬픔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이 정말로 나지 않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한 가룟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은혜와 의의를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생명이 그에게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후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입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원래 불임증 환자에다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출산합니까? 자기 남편도 끝났는데. 그러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인간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떠나서 저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서해바다, 앞바다에 무인도 가서 살라고 하나님 명령 갈 사람 있어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보다 더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 삼고 그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려는 이 생각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과정, 회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분별이 됩니다. 말씀이 분별이 돼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 예배 준비할 때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종교생활할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진짜 회개와 회심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선명하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자기 안에서 분별이 됩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믿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이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해서 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안 내려와요. 그 사람의 의지에 이 말씀이 작동을 안 해요. 오늘날의 구원은 머리만 구원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 영혼육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몸의 구속은 이 땅에 있을 때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현재는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는 몸이지만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을 주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케시키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날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18절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완전한 칭의가 된 상황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의롭다고 인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완전한 칭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와야 완전한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곧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전부 다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후손가 되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와 의를 선물로 넘치게 이 받은 자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그 영광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후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지나오면서 이게 영적 싸움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귀로 들어서 이게 깨닫기 시작하면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무엇을 좌표로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세상 신이 지금 가리고 있어요. 못 듣게 합니다. 이 개념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아예 못 듣게 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려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아버지를 아시는 유일한 아들이 소원을 갖고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냐고 그랬어요. 사람이 머리 좋다고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이 난 높고 기억자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게 작정하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돌짝밭 길가밭 거기다 계속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건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고 진짜 지혜로운 놈은 거기다 씨도 안 뿌립니다. 그냥 뿌려봐야 뭐합니까? 길가에다 씨를 뿌려보세요. 뭐합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죠. 돌짝밭에 누가 씨를 뿌립니까? 시골에서도요, 그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흙도 안 맞죠. 거기에 돌멩이부터 나무 뿌리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개간하는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거기다 도움을 내고 TV를 내고 해서 이제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나 씨 뿌리지 않습니다. 목토가 되려는 정말 더 홀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자기 마음 가운데 지성서 안고 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백지 상태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시죠. 영접해 드리려고 안 하는 유대인들 거기 안 갔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없습니다. 무슨 씨가 있냐? 아담의 씨.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럼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만이 자랑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질그릇하는 보배를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돈 많이 있고 권력이 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안 채워지니까 이상한 거 하잖아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언약대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왔어요. 네. 완전 칭의가 된 겁니다. 오늘날을 치면 아브라함이 거듭난 겁니다. 오늘날 치면 아브라함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하나님의 씨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온 거예요. 은혜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부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완전히 부여된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는데 이 이삭이 이제 청소년기에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을 끌고 사라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묻고 그를 죽입니다.
믿음의 계시가 아브라함한테 일어나서 순전한 젖을 먹는 상태에서 이삭을 바칠 때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믿음이 그 안에서 자란 겁니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의 믿음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로 부어지는 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죠. 사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환경이 그 사람한테 덮치면 그 환경 가운데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빛나고 깨끗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체험과 연단을 통해 산 소망이 된 믿음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가장 깜깜한 하늘에 빛나는 하나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 모닝스타라 이거예요. 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를 간구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그게 이삭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더 넘어가 가지고 22장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성경의 3일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데 잘못 빠져가지고 성경을 지식으로 파고 들어가다 3,000%로 빠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그만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데 쫓아다니고 다른 데 관심 갖다 보면 8시간 일하고 언제 뭐합니까? 목회자들은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성도의 세상과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드리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존 버전 같은 사람도 7년 걸렸어요. 이 회개와 거듭남이 들어오는데 스펀젤 같은 사람은 6살 때부터 천류역정 읽었던 사람인데 머리맡에다가 회개 경고, 회개했는가, 리차드 베스터, 존 얼라인 책을 6살 때부터 읽었던 사람이에요. 오늘의 6살, 7살 뭐합니까? 평생에 천류역정 100번 읽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거듭남의 고민을 5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 천류역정의 길, 이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많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창세기 22장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다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을 죽여도 살릴 거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거리는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이제 이삭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서원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가였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는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 더 씨에다.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으로 하나님의 씨가 보였는데 이 씨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의를 받고 넘치는 은사를 받는 것은 그 씨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씨를 아브라함한테 언약으로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첫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 씨가 이삭, 야곱, 요셉 계속 내려와서 이제 정체를 드러낸 하나님의 씨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율법과 선지자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홀리 더 홀리니스, 더 홀리 더 홀리니스, 가장 거룩한 이 지성소를 삼고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이 낳아준 중생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언약,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일로 못 가냐? 율법을 건너뛰어버렸어요.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냥 머리로 다 받아버렸어요. 지금. 머리에 예수가 가득해야지. 네 심령을 보라. 얼마나 황폐해 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전 기명을 다 끌고 바벨론에 이방 신전에 갖다 넣어놓고 그 벨사살은 성전 기명에다가 술 따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있냐 이거예요.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에 야생 동물이 우글우글하고 독초가 막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의 심령 상태라 이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사심과 나의 혼의 사심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850대 1의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지금요. 교회 다니고 있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 안 해요. 진짜요. 구원은 받겠지 있죠. 제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날에 지금 자기 인생의 좌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만나는 그날 손꼽아 기다리며 세상과 짝하는 여자들이여 가늠한다고 그랬는데 절대 세상을 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더럽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충만한 그 충만함이 이 속에서 넘쳐 흐른다고 그랬죠.
이것이 용기를 채우고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암만 갖다 채워보려고 했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99성 한 사람을 한 성 뺏어가지고 100성 채우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아카페는 나는 죽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가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가 머리요. 만왕의 왕, 킹 오브 더 킹, 만주의 주, 로드 오브 로드스. 그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각기 치우쳐 제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시라 이거예요. 지금 죽는 길이라 이거예요. 사망의 왕노릇 타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에서 계속 그걸로 더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조상 믿음의 조상한테 씨가 왔다. 하나님의 씨. 갈라디아 3장 6절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읽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애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위협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아브라함한테 주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이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와 있다. 하나님이 와 있다. 신약 개념은 그리스도가 와 있다. 우리 안에. 머리에 글자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 스스로 확증하라. 고린도서 13장 5절. 하나님의 씨, 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요. 하나님의 비밀, 생명, 영광, 능력, 권세, 이 모든 것을 씨 안에 다 있잖아요. 씨요. 사과 씨 안에 사과 나무부터 사과가 100년, 200년 산다면 그 씨 하나 안에 100년, 200년 따먹을 그 사과의 모든 것 씨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부귀, 영화, 영광, 영생, 능력, 권능, 사랑 이게 다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샘물처럼 생채감처럼 이제 지성소가 된 성령을 받은 이 지성도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신령 가운데 영원무궁토록 이 땅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지만 영원세계 영원무궁토록 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세상 씨는 지구가 멸망하면 끝장납니다.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기쁨, 생명, 영광, 권세, 부귀, 영화 끝없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충만 플레로마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쫓아다니느냐. 맛도 못 본 거죠. 단어만 그냥 예수, 하늘, 후사, 구원 이런 것만 알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나 종교개혁 암흑기 시대는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발동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죽어 있는데 무슨 발동이 됩니까?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고 오늘 다 구원받았다 편하게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4장 내용 똑같은 얘기예요. 버전만 달리 표현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사람으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첫 사람으로 말미암은데 죽은 자의 부활도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는다.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삶을 얻으려 하는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길 위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망이 끝까지 찾아가서 둘째 사망이 해도 그 사람에게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믿음과 생명을 받은 긍휼을 힘입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